12월 13일 월요일, 환상과 질병을 통한 경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의 말씀 요약.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교만을 막으시고 질병으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는 일천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로 나서서 대속물을 얻게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복하심은 사람들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의 계시 방식들 33장 14절에서 22절. 하나님은 그분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인간이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꿈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도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심도 회개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방편입니다. 환상과 질병 등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과 회복을 위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엘리후가 소개한 하나님의 계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자주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난을 통한 회복 33장 23절에서 33절까지. 엘리후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정직함을 대변해줄 중보자가 있을 때입니다. 엘리후는 천사 중 하나가 나서서 대속물을 얻게 하면 그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속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페르는 생명을 되찾는 속전, 즉 배상금을 가리킵니다. 이를 회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젊음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공의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발언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면서 욥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친구들의 발언과 다릅니다.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강조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과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몸부림치게 하소서. 결국 생명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 한기채. 딸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일만 있으면 나에게 와서 울었다. 내가 넌 왜 자꾸 우니? 라고 물으면 딸아이는 그러면 아빠가 도와주잖아 라고 대답했다. 맞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랴.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녹인다. 애통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을 모시는 초대장이다. 눈물은 그분의 개입과 위로와 축복을 부른다. 장례식을 치를 때 유족들은 조문객이 누가 왔는지 마음을 쓴다. 누가 위로를 했는가가 중요하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광부의 경우 온몸이 분진으로 검게 되지만 눈과 치아만은 하얗다. 수시로 눈물과 침이 나와 닦아주기 때문이다.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매일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 죄로 더럽혀진 눈을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즉시 눈물이 분비되듯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침투하면 즉각 회개와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지만 결코 비참한 사람은 아니다.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 되고 거룩함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광야에 물이 들어오면 사람 살 곳이 되듯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살린다. 한절 묵상. 욥기 33장 17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제일로 여깁니다. 좁은 생각과 제한적인 이해의 틀로 본 것을 하나님 뜻이라 단정짓고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리로 일반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